때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주보에 조금 오타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교독 후 39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37절 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함께 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 구주 예수 만나는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만져진 바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같이 좀 기억해야 될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살면서 내 마음은 원래 하나님이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언가가 자꾸 내 속에서 내 마음을 다치게 하고 나로 마음을 어둡게 하는 일들 때문에 건강한 자아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방송실에서 좀 넘겨 주셔가지고 네. 잘 되겠죠, 방송실? 네, 애플 TV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건강하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좀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봐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께로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감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네. 애플 TV로 넘겨줘요. 이제 됐네요. 자, 여러분,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있으면 이 나라는 존재가 여러 가지 관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나는 어떠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했는지, 아니면 어떠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우리 마음을 해치는 일들을 경험했는지 한번 진단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사실 한 4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관계하게 되는데, 신앙의 영역과 가정의 영역과 교육의 영역과 사회의 영역에서 우리는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의 영역에서 우리가 주로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거나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나쁜 영향을 통해서 상처를 받느냐 하면 주로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지도자는 당연히 목사이겠죠.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부터 여러분이 깊은 은혜를, 그리고 은혜만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상처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계산할 게 많습니다. 주산 튕겨서 하나님께서 이놈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천국 문 앞에서 혼쭐을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여기에 목사라는 한 직분을 통해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욱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로 예수의 반사경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지도자들, 그것은 우리 장로님들도 예외일 수 없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신앙의 지도자들이 정말로 우리가
달리 바르게 행동하지 못하면 영혼에 큰일 납니다. 가정에서는요, 우리가 보면 부모나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세상의 상처를 받거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로 사람의 삶이 어둡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사실 대부분 가정에서 어두운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밝음이었습니까? 어둠이었습니까? 그 과거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이 이루어가는 가정은 예수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 밝음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매여 있는 어리석은 불행한 삶을 지속하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는다, 이런 말은 저는 성경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잘못 전해 내려오는 것은 끊어야 돼요. 많은 통계 자료가 우리에게 말하기로는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 알코올 중독자 아들이 납니다. 그건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아니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한 게 자기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여러분이 어떠한 부모 밑에서, 아니 또 부모 없이 어떠한 또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사람 옆에서 아래에서 그렇게 자랐는지, 또 형제간에 어떠한 일 경험을 하셨는지 간에 오늘 예수의 힘으로,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의 삶이 나쁜 것은 끊어지고 좋은 것은 계승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교육에 있어서는 주로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한번 손 한 들기 해볼까요? 나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한 대라도 맞아봤다. 손 들어라. 이쪽은 손 잘 안 들어요. 왠지 아세요? 요즘은 이쪽에 손을 댔다가는 선생님 노릇을 못합니다. 그냥 너 선생하지 마시오 잘라버립니다. 요즘은 그렇습니다. 근데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왜 그랬을까? 제가 대구시 서구 비산동에 살았어요. 얼마나 비싼 동네인데. 비산동에서 살았는데요, 정말로 서민들, 난민촌 겨우 벗어난 그 비산동의 서구 지역에서 대구 시내 중학교 때 대구 시내 이렇게 시험을 친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 하위권, 다 하위권인데 딱 한 과목만 최상위권의 점수를 내는 과목이 있습니다. 공업. 들어보셨습니까? 공업 그 과목은요, 세상에 대구 시내에서 항상 1, 2등 다투었어요. 이유는요, 교과서를 달달달 외우지 않으면 이 선생님이 폭행을 행합니다. 여러분, 밀대 빼가지고 그걸로 엎드려 받쳐서 엉덩이를 때리는데, 때리는 이유가요, 교과서 안 외웠다고, 물어보고 질문에 답 못했다고. 지는 학교 다닐 때 대답 잘했나? 영어, 수학 못했을 거면서. 근데 그 교과서 그걸 달달달 토시도 안 틀리고 외울 정도가 돼야 그때 대답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 부분에 상처가 많아서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그만큼 선생님이 중요해요. 선생님의 역할, 이거는 교회 선생님을 넘어서 일반 학교 선생님의 역할이, 정말 그 부분에도 예수 믿는 경건한 선생님들이 필요해요. 또 한 영역을 보면 사회 영역입니다. 사회 영역에 보면 우리가 직장 가면 상사가 있죠. 월요병이 왜 생깁니까? 정말 일하기 싫어서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생깁니까? 월요병.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또 여기서 빠진 부분도 있지만, 대체로 신앙적인 영역과 가정의 영역과 교육의 영역과 사회의 영역에서 우리는 좋은 영향력을 받든지 아니면 평생에 씻기 어려운 상처를 받든지 그런 쪽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우리 스스로 또 치유하고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을까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자칫 바르게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자칫 잘못 배우기 쉬운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이런 삼각형은 보자마자 불안하죠.
보자마자 불안한 거예요. 교회 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봉사라는 영역이라는 것이 우리의 불행을 더 빨리 촉진시킵니다. 무슨 뜻인 거 아니에요? 왜 교회에 와서 봉사 먼저 배우냐고요. 교회에 와서 배워야 될 정말 중요한 걸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일 편안하고 안정적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제고 그 다음이 봉사입니다. 이런 이 과정을 무시하고 부엌 먼저 배우고 청소 먼저 배우고 뭔가 일하는 걸 먼저 배우면 신앙생활은 굉장히 위험천만해집니다. 좋은 리더 밑에서 봉사를 배우면 그건 안정적이에요. 그러나 좋은 리더 아닌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되는데요. 예수 믿으면 그 즉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영접하는 건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게 영접이라고요. 예수 믿는 것.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생각하면 나는 그분의 종의 모습이 자꾸 생각납니까? 그분의 아들 모습이 자꾸 생각납니까? 여러분은 누구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들의 신분에 맞게끔 살던 안 살던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살든지 안 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나는 예수 믿거든요. 예수 믿거든요. 목사가 가정에서 늘 조심하는 언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욕을 안 한다. 욕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입에서 나쁜 말 안 나가게 하려고 제 스스로를 노력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안 나가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게 뭐냐면, 야, 너희들이 목사 아들인데 목사 딸인데 이런 말 절대로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절대로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제 자녀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이유는 목사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눈 번쩍 뜨고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나무랄 때도 네가 장로 아들이다 이러지 마세요. 네가 권사 딸이다 이러지 마세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는 종인가 아들인가에 대한 질문 앞에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완전히 마서방 비슷하게 살아도요, 마서방 아십니까? 마서방, 마귀서방, 마서방 비슷하게 살아도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 자녀인 게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꿀밤을 맞고 흔들리고 시험 받고 징계 받고 그렇게 고생 좀 해야 될 일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면 나는 하나님 사랑하게 되거든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내가 사랑하는 그분, 그분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교제입니다. 그게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우리가 묵상이라는 생활을 왜 하게 될까요? 하시는 분 몇몇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만은, 묵상의 생활을 왜 하게 될까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깊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나를 향한 마음을 배우고 내가 그분께 고백하고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 목사를 통해서 또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집사님, 청소년, 청년, 특별히 우리 귀한 어린이들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한번 해보자 라고 봉사의 일이 주어집니다. 그럴 때 봉사해야 내가 이걸 왜 하는지 알아요. 우리가 이 삼각형을 뒤집어 놓으면 우리의 신앙이 늘 흔들립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 5년 전에 드린 것 같아요. 늘 흔들립니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든든하게 마음에 저 기초에 세워 놓으십시오. 하나님 나를 든든하게 무조건 사랑하신다는 거, 나를 그대로 용납하신다는 거 그대로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어쨌거나 주의 자녀입니다. 뭘 해도 주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이걸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진짜 그럴까 안 그럴까? 결혼해서 애를 낳아봐. 무조건 그게 맞다는 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내용엔 한 절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7절 읽었는데요, 명절, 끝날이라고 합니다. 유대의 3대 절기가 있죠. 아시는 분 한번 말씀 주실래요? 3대 절기 1. 유월절 2. 초막절 3. 수장절 되죠? 네. 초실절은 아마 초막절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절기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절기가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사실 부르는 게 낫습니다만은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오늘은요, 이 초막절 절기의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초막절 되면 하나 행하는 유대인들이 절기마다 행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추석 때 행하는 풍습이 뭐죠? 강강술래.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만 뭘 만들어 먹죠? 팥죽 이러면 곤란합니다. 네, 추석 때는 송편. 추석에 송편 먹은 지도 오래된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바쁘게 사는 건지 좀 그렇습니다. 설날 되면 뭐합니까? 윷놀이. 뭘 먹습니까? 떡국. 그래도 여러분 아직 기억이 생생하시네요. 초실절, 초막절 되면요, 이스라엘이 행하는 풍습이 뭐냐면 실로암, 이게 못입니다. 물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 사람들이 행렬로 실로암까지 쭉 걸어갑니다. 걸어가서 거기서 물을 떠와가지고 성전 제단에 물을 쫙 붓습니다. 총 며칠 동안? 7일 동안. 7일 동안 한번 우 가서 물 받아서 다 행렬을 이루어서 와서 성전 제단에 물을 쫙 붓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읽은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날, 이게 제8일째 날입니다. 제8일째 날에는요, 실로암 못가로 가는 것과 성전으로 가는 이걸 7번 합니다. 아이고야, 이날은 제법 다리가 후달릴 수 있어요. 7번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물은 안 부어요. 이렇게 해서 초막절 행사가 끝난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날 다 갔다 와서 이 물을 붓지 않고 있을 그때 예수님이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그러니까 진짜 생수는, 진짜 폭포수처럼 흘러넘치는 물은 예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초막절에 대해서 이 물을 붓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을 붓는 이유가 첫 번째는요, 광야의 시간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광야는 물이 없어 광야거든요. 그 광야를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40년 동안이나 지나온 것은 반석에 물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촉촉히 부으시는 은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이 오늘 예수 앞에 있는 건 이때까지 여러분의 삶을 은혜로 생수로 주께서 채워주신 결과물인 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게 다 주의 은혜예요. 주의 은혜예요. 오늘 부른 우리가 올려드린 찬양처럼 그렇습니다. 광야의 삶을 사는데도 넉넉히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나의 과거를 감사하는 거예요. 조상들의 과거를 감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추수를 기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구합니다. 여러분, 농사가 잘 되려면 햇빛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고 그러는데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은 뭡니까? 비, 물, 그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도 그 천수답을 면하지 못합니다. 하늘에서 물을 내려줘야 농사가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원래 풍년이 되기를 간구하는 것이 이 초막절에 행하는 풍습입니다. 그들의 행사입니다. 여기 이 시간에 있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의 목마름을 해결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이 목마른지 아닌지 이게 중요한데요. 마이크를 벗어나면 이렇게 하면 되나요? 되네. 자, 다시 한번 이때쯤 되면 체조를 한번 해야 여러분 눈이 떼이잖아요. 자, 이번에 체조는 박수 체조하겠습니다. 박수 준비. 자, 딱 10번만 제 박자에 맞춰서 칩니다. 저희의 박자에 맞춰서 시작. 저는 9번만 쳤는데 10번 치라고 했는데 제 박자에 맞추어서 박수를 10번만 칩니다. 준비. 자, 그러면 3번만 빨리 칩니다. 시작. 또 3번만 시작. 이번에 7번 시작. 이번에 10번 시작. 이렇게 졸음이 겨운 설교를 하는데도 박수로 여러 가지 환영해 주시니까 남아있는 부분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목마른 자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 인생이 사실 광야였단 말이에요. 그냥 광야라 그러니까 마음에 안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세월을 사신 분들요, 다 집에서 상처받고 자라요. 집에서 여러분 자녀들, 지난 주일날 자녀를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여기지 마라 라는 심리학자의 말들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말들 사실은 많이 들어오고 살아오실 수 있으셨어요. 에이, 빌어먹을 놈. 뭐 하는 사람 된단 말입니까? 빌어먹는다는 말이 뭐죠? 거린이 된다는, 거지가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자녀한테 거지가 될 놈이라고요? 그건 너무 심한 욕이에요. 이런 거는 말하니까 모르는 분들도 있던데, 새가 만발이나 티나 뒤질 놈. 이거는 어떤 경우죠? 새가 뭐예요? 혀가 만발. 이건 목매달아 죽은 사람은 혀가 이만큼 나온대요. 이 목매달려 죽을 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너무 심각한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옆집에 말 안 듣는 애가, 그 애가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좀 센데 세상에 애를 빨개벗게가 내쫓았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심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절대로 그거는 하면 안 된다고. 빨개 벗겨서 내쫓는 건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웬만하면 동네에 그렇게 된 애들을 본단 말입니다. 가정에서 엄청난 상처 덩어리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광야. 교회에 와서는요, 교회에 와서 행복해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내가 인정받고 교회에 와서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되도록 뭔가 이상하게 안 맞는, 뭔가 나만 미움받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면, 하여튼 목사는요, 조심해야 돼. 목사는 조심해야 돼. 축복이 안 될 것 같으면 입에 그냥 자크를 잠그고 있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 축복이 안 된다. 여러분, 정말 교회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모델 하우스가 되기를 정말 최선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섬기는 반성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가 되도록, 그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행복을 못 느끼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고중될 일이 많아요. 다른 걸로는 그건 저는
하나님 앞에 그냥 한 명의 개인으로 설 일이지만, 이 반성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되냐 안 되냐, 이건 저에게 큰 숙제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는 사람들이야 학교, 직장, 여러분이 어쨌든 여러분의 윗권위자가 교회라는 은혜의 분위기 말고, 가정이라는 이 운명적 그 관계 말고, 그 외에 학교나 직장의 윗상사에게 큰 아픔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그 광야입니다. 이 광야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예수의 물을 자꾸 꿀떡꿀떡 마셔야 돼요. 예수의 물을 마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물을 주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네 시간으로 치면 낮 12시쯤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옵니다. 요즘요, 벌써 날씨가 덥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너무 일교차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중고등부 찬양 인도자는 그렇게 말하던데요, 감기 조심하시라고. 일교차가 워낙 심하니까 감기가 많이 들어요. 여러분, 이 낮에 더울 때 아마 오늘 25도 기록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달 지나면 낮에 다니기 어려울걸요. 벌써 선글라스 끼고 다니고 싶어질 정도 있지요. 그 낮 12시에 우리보다 훨씬 더 더운 이 근동지방에 낮 12시에 물길로 온다. 남의 눈을 피하며 살아간다. 이 여인이,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여인이 그런 여인이었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줄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수를 어떻게 길러 마실 수 있을까요? 아버지께 옛날 성경으로는 신령과 진정으로, 요즘 성경으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 생수를 길러 마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를 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수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주신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마시면서 먹으면서 생명수를 늘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성경에 보면 39절인데 39절에 보면 이 생수는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성령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는 유일한 힘도 늘 성령님 만나면서 이 광야를 지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내는 유일한 비결도 늘 성령님, 내 삶이 부여로워질 수 있는, 풍성해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도 늘 성령님 만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 방송으로 성경 구절 준비될까요? 미리 드리지 못했는데 에스겔 47장 9절 여러분이 먼저 찾으셔도 좋고요. 방송으로 에스겔 47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47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이 물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에스겔이 본 환상 성전의 물 흐름입니다. 이 물이 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겠고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살리겠고 여러분,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예수의 생수가 여러분을 살립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 집에 들어가도 광야고 교회 와도 광야고 세상에 나가도 광야인데 나를 살리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나는 광야밖에 없는 것 같은데 나를 알아주고 나를 붙들어주는 것은 오직 예수뿐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경험하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우리 요한복음 7장 42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인하는 게 뭐냐면
갈릴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고 했다. 근데 예수는 갈릴리 출신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알아도 똑바로 좀 알면 좋은데 어정쩡하게 아는 게 사람을 잡습니다. 어릴 때는 반풍수가 좀 이렇게 받아주셔야 되죠. 그죠? 왜 반풍수가 집안 망치죠? 제대로 모르니까. 오죽도 않게 아니까. 이들이 율법을 연구한다고 말하면서도 율법을 제대로 모르고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온다 했는데 예수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잖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까? 그러면서 예수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출생신고 어디서 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출생신고한 거 말고 그 당시에 출생신고가 있을 리가. 예수님 태어나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12월 25일 되면 늘 그 노래 하거든요. 에브라다야 네가 제일 작지만 이런 거 우리가 늘 그렇게 노래하거든요.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한 마을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다가 사신 곳이 저기 위쪽 갈릴리 지방이어서 그렇지. 좀 알면 똑바로 알지. 예수님은 메시아 되십니다. 예수를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거부했는데 누가 그 예수를 붙잡는 거 하니 목마른 사람들이 예수를 붙잡습니다. 앞에 요한복음 4장에 말씀드린 사마리아 여인이 목마른 여인이었고요. 7장에 이런 말씀 이렇게 쭉 하면서 8장에 여러분 싹 들어가자마자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같이 보셨는데 8장에 들어가자마자 8장 2절에 보면요. 8장 3절에 보면 음행 중에 잡힌 여자가 군중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자라는 말은 이제 남은 일은 돌에 맞아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녀를 살려낸 것은 예수님이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 여인을 살려냈습니다. 그러니까 목마른 자의 유일한 생수는 예수님이세요. 유일한 생수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 믿기로 하고 더 열심히 믿기로 합시다.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내 삶을 채우는 분이라고 믿고 더 깊이 우리 예수님께로 함께 나가십시다. 신앙생활은 좋은 사람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최고로 좋으신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물론 우리 청소년들도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지만 정말 제일 중요한 건 좋은 선배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좋은 친구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청소년들한테 이런 말 하니까 우리는 아닌 것 같다라는, 우리는 다 알고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하지 맙시다. 예수 모르는 순간 우리는 광야를 경험합니다. 예수 알아야 돼. 순간순간 내 갈급함을 채워주는 예수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분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자꾸 빛이다, 생명이다, 생수다,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밝게 만드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예수님을 자꾸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이 알면 부끄러움이 있는 사마리아 여인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죄가 들통나서 두렵고 떨림으로 죽음의 공포 속에 놓여져 있는 이런 음행 중에 잡힌 한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수많은 아픔과 남에게 다 말하지 못할 엄청난 상처 속에 내가 살아가도 이 광야 속에서 생명을 주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주 예수께 날마다 나가 그분이 주시는 은혜의 강수를 경험하는 우리 반성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